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웬만한 인기 있는 대중가요보다 더 오랫동안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지 짐작이 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웬만한 유행가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같아요. 왜 그럴까? 사랑받고 싶죠. 누구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런데 누구든 사랑받으며 살까? 그건 또 딴 얘기일 겁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사랑받으며 나는 사랑을 받고 살지. 나는 뭐 몇 사람이 됐든 나는 사랑을 받고 살지. 그러십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 그러면은 사랑스러운 게 너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든 좋아한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너한테 그게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은 안 좋아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래가는 사랑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이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게 없는데도 사랑을 하죠. 흔치는 않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요, 이게 좀 힘든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혹은 부부지간에 사랑스러운 게 안 보여 이제. 그런데도 사랑합니까? 거기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있죠 이제 그런 사랑이 이제 있습니다. 대부분은 암만 내 새끼라도 내 자녀라도 미운 짓 하면은 밉고, 암만 내 남편 내 아내라도 꼴보기 싫으면은 외면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아주 희한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할 만한 게 없어요.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득해요. 그런데 아주 최상의 사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받으면서 산다면 참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럴 때 이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스스로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할 희망이 전혀 안 보입니다. 연약할 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모로 그렇죠. 우리 몸이 연약해요. 몸이 막 아프고 많이 아프고 오랫동안 아프고 그러면은 혹 가족에게라도 그래도 사랑을 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뭐 상처가 많아서 분노가 많든지 또 아니면 늘 막 우울함 속에 있든지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공격적인 뭐 말이나 행동을 막 계속 한다든지. 그래도 그 사람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막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사랑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은 어려울 거예요. 삶이 연약해요. 통째로. 그래서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와줘도 고맙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되는 대로 게으르게 살고 되는 대로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내 가족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면 막 옆에서 어이구 막 이래서 막 사랑해 줍니까? 그런 일은요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지도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이 커지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어. 또 뭐 하나님이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막 함부로 말을 해, 무시를 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사람 같으면은
이게 지금 나를 뭐로 알고 뭐 이러면서 한바탕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기 이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건요 누가 해줄 거냐면은 저기 전문가들한테 가서 1시간 상담하는데 30만 원, 50만 원 주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 하겠지만은 보통 사람은 그거 잘 못해요. 안 좋아해. 부모가 연약하면은 자식들이 좋아합니까? 여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뭐 65세 이상 고령층 이런 말이죠. 이해가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런 기사로 하면 저도 고령층이거든요.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교회도 폐를 안 끼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자식들한테도 폐를 끼치고 싶지가 않고 제 아내한테도 폐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왜 오랫동안 아파봐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좋아하겠어? 내가 연약하면은 혹시 막 아내 여러분 막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연약하니까 막 남편이 막 더 관심 가지고 더 사랑해주고 그럽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 경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안 좋아해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요. 옛날 노래인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인데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그리고 내가 나를 안 좋아하면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할 거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다 나를 떠나가겠지. 뭐 내가 손 내민다고 누가 나를 손 잡아주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안 약한 채, 강한 채. 이렇게 막 주먹 쓰는 사람들이 막 여기다 막 문신하고 막 지르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누가 그러는데 쫄아서 그런대요. 자기 마음속에 겁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겁을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하느라고 막 이러면서 막 쌍시오 3개씩 넣어가면서 말을 하고 이런 건요 자기가 지금 쫄아 있기 때문에 쫄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약하면은 무시하든지 공격을 받든지 이럴 거니까. 그런데 알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포장하고 하면은 그게 무슨 뭐 외모를 포장하든 뭘 다른 뭘 포장하든 하면 자기는 알아요. 지금 자기가 포장하고 있다는 걸. 그럼 자기 속이 비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힘든 거예요. 이제 왜 자기 속이 비어간다는 걸 스스로 알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삶이 이제 더 점점 더 괴롭죠, 힘들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사는 일이 많습니다. 연약하면은 그렇게 대하고 또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이제 6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같이 읽어보시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 경건하지 않은 자는 앞에 말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이럴 마음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해. 내 목숨보다 그를 더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면 죽지.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일은 또 별개의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무슨 나한테 유익이 되든지 나한테 기쁨을 주든지 뭐 이런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은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나한테 부담을 주고 나한테 슬픔을 주고 막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혹시 막 이런 사람은 좀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물어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아내 여러분, 내 남편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쓰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걸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가 막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모는 내가 이 어려움에서 혹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 바칠 수 있는 부모님이죠. 그런다면 자녀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근데 기대는 너무 하지 마십시오. 왜요? 기대했다가 실망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럴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왜 죽으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가 잘요, 설교하는 저도 충분히 막 가슴에 막 벅차게 이게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잘게 느낌이 확 안 살아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막 여러 번 있으면 그게 그거구나 이럴 텐데, 이상한 사랑이, 희한한 사랑이에요. 사람 중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가사 했던 것처럼 설교 후에도 부를 찬양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한테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은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이십니다. 말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나는 연약할 때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모습이, 이제 더 나빠진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연약한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진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성경에 인간의 저 내면의 흉악한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저기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이제 삐져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는 아닌데 막 이럴 분 계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소리인데,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하나님의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런 것이 가득하다고. 구약성경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펴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게 이제 사람에게 삐져나와요. 혹은 막 부부끼리도 그렇고, 무슨 막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막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한테 저런 걸 막 할 수도 있고, 저게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피조물은 이제 사람이고 조물주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피조물, 사람이든 또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밀려나요. 그 다음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무엇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실 자리가 없어요. 밀려나요. 왜?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밀려나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야. 하나님은 막 5순위, 10순위, 100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할 때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거 그 이전에. 만약에 이제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느쯤 크면 부모들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놈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 자식 마음속에 부모는 안중에 없어. 생각 속에 아예 없어. 그게 지 친구는 있고 지가 좋아하는 뭐는 있고 이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이 자녀 속에 부모는 없어. 그게 그 자녀가 무슨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와, 이게 부모의 슬픔 중에 제일 큰 슬픔일 것 같아요. 혹은 막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남편 속에 아내는 없네. 다른 여자가 들어있네. 다른 여자가 남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아내인 나는 없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아마 슬픔 중에 아내로서의 슬픔 중에 제일 큰 걸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어느 날 아내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는데 보니까 아내 마음속에 나는 없어. 나란 존재는 아예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게 이제 죄의 뿌리라고, 죄의 근본이라고. 죄인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저런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콩밥 먹여야 돼. 저런 놈은 신고하고 저런 놈은 고소해서 감옥 보내야 돼. 콩밥 먹여야 돼. 네, 나한테 잘못하면 저런 놈은 가만두면 안 돼. 우리 대표 기도자도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정의가 실현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실현되죠. 실현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실현돼야 되겠는데 걱정도 돼요. 진짜 모든 법대로 다 살펴서 벌을 준다고 그런다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앉아 있지 않고 딴 데 가서 계셔야 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요? 저기 담장 높은 집, 그 집 가가지고 있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막 사람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다르게 말을 바꾸면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셨느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되셔서 정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신 거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그렇게 실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막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 맞다, 제대로 안 해 네가 지금 네 자신을. 근데 나는 너에게 뭐 하냐면은 사랑의 증표를 너한테 보여줄게.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막 사랑스러워서, 우리 속에 막 사랑스러운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막 이것도 사랑스럽고 저것도 사랑스럽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악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사랑인 거죠.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람한테는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부른 찬양 중에 그 끝부분이 이제 이렇습니다. 저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배고픈 건 좀 참고 뭐 그럼 먹겠지 뭐 언제.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살 힘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뭐 우리 속에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게 어떤 건 들통나면은 이제 끝장나고 어떤 건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만 우리 내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주 온갖 잡동사니 오물 같은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거 드러나면 누가 나를 사랑해요? 그랬으니까 막 안 그런 체 하려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안 그런 채도 또 안 되어져요. 또 그렇게도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이러는 일이 이제 우리 속에 많습니다. 그때 이제 야,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냐? 심지어는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게 싫어. 아이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아이고 인간아 왜 그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그래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존재지. 이러면 이제 막 마음 위로가 되어집니까? 무슨 막 치유가 되어집니까? 아니지, 더 힘들어지지. 그때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부르고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까지. 야, 아무도 너를 사랑 안 한다고?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너 몰라?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사랑의 증거를 보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고 채워지고, 야, 그래, 다른 사랑은 할 수도 있고 뭐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고 평생 받을 것이고 영원토록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는 사람이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 이제 그렇게 사랑하신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사랑하신다 해도 좋긴 좋겠는데 이제 사랑의 실제적인 열매를 이제 주시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 주시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거예요. 이건요 누가 말해도 맞아요. 제가 여기서 아주 100% 맞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뭐요? 여러분 다 죽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분은 좀 그렇지만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또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목사님도 죽을 겁니다. 그러면 제 기분도 좀 그렇겠지만은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100%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장례식 치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아마 이 중에 상당수는 제 장례식에 오셔서 조문을 해야 될 분들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죽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제 신학교 동기생들 카톡방에 1년 지나면은 이름이 없어지는 사람이 막 10명, 20명 이렇게 자꾸 더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사 갔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이사 갔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도 빠지겠죠. 언젠가는 제 이름도 빠질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져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사람들이 더 인정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죽음을 정하신 하나님,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조금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거 미술책에 예전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죠? 생각하는 사람. 로댕. 어떤 사람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오댕에 생각하는 사람. 애들이 누가 그러던데.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본래 그림이 저렇게 이렇게 하나로 된 조각이 아니고 저렇게 큰 조각 중에 저 위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저 조각의 이름이 뭐냐면은 지옥문 앞에서 이런 거예요. 그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을 그런 게 있긴 뭐가 있어 막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앞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미 늦어버렸어요. 언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앞에 서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지옥문 앞에서가 아니라 천국문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 천국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운명, 죽음과 심판, 이걸 바꿔놓고 싶으셨어요. 바꿔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게 하셨고 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는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죄인의 신분을 예수님에게 죄를 다 옮기시고 너희는 뭐라? 의인이라. 그리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으니까 뭘 바꿔주세요? 진노를 뭐로 바꿔주세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이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요. 이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서 지금도 살고 평생을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더 최악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걸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람끼리도 그래요. 막 아유 자식이 왼수다. 자녀가 옆에 있으면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제 왼수 같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여튼 또 속담도 기억하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한테 좋은 걸 먹이시고 맛있는 걸 먹이시고 좋은 걸 해주시고 남편 보면서 어휴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그러면 얼른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서 왼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래서요 그 아주 왼수에 잠들었을 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온갖 좋은 말로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왼수는 죽여서 없애서는 안 없어져요. 녹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녹여서 왼수를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녹이면요 왼수가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그 원수됨을 녹여버리셨어요. 사람들은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힘이 있다면요 무슨 막 보복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막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이러면요 안 끝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난 지가 3년이 이제 3년 거의 되어져 갑니다. 근래 뉴스를 보니까 군인, 민간인, 사망자 또 뭐 부상자 앞에서 100만 명이 이미 넘었대요. 우리 김종홍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하잖아요. 근래 뭐 이렇게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올라왔다고 전해 들었어요. 거기 그 우크라이나 난민 저기 그 구원의 방주기에 나오는 젊은 여자분이 우크라이나를 가야 되는데 뭐 비행기 싹 뭐 이러면서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왜냐하면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이제 갔다 와야 된다고. 야 이게 말이 그렇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슬픔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겪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보복하고 그랬어 그럼 우리 또 보복 공격하고 그래 또 보복 공격하고 그거 계속하면 언제까지 가야 끝날까요? 다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니까 섭리하셔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시고 원수에게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힘이 있으면 막 저걸 어떻게 한번 해버리면 좋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막 그냥 욕이나 하고 아니면 막 악담 한번 퍼붓든지 막 속으로 저주를 하든지 막 이러고 이제 말겠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원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이제 10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원수를 갚으세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세요. 그리고 그 원수와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드세요.
그것도 가장 화목한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저 관계를 이제 만들어 놓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으니, 이런 겁니다. 저거 로마서에는 입양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입양한 분이 계세요.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입양 절차를 딱 마쳤습니다. 이제 관계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기 동사무소 가서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 띄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남자면 아들이라고 나오고 여자면 딸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입양한 사람은 부모의 부모라고 되어 있고, 입양된 그 사람은 자식의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기분 나쁘면 바꿔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평생 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가장 화목한 관계를 만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슨 관계로 받아주세요? 자녀다. 이거 얼마 가는 관계겠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입양은 뭐 어떤 때 뭐 파양이란 이런 절차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니면은 하나님 파양 안 하세요. 왜? 그 사랑이 안 변하니까. 그 관계도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게 막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진짜면은 다 끝난 거지 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이제 실감 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예수님을 믿어지는 은혜를 언젠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속에 들어오세요. 사모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됐어요. 그럼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가장 최상의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화목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뭘 주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었으니까 자녀가 된 것이지. 여러분, 막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야, 죽게 됐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 시큼 먹으러 다니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야, 죽게 되었으니까 경치 제일 좋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야, 다 데려다 줄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네가 죽게 되었는데 내 간 이식하면 너 살아. 내 심장 이식하면 너 살아. 그럼 그거 주어서 살리겠지. 먹는 거 소고기 사주면 뭐 하겠고, 뭔 제주도 갔다 오면 그게 뭔 보탬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요,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언젠가 한번 올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뭐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죽음의 날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사랑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
다 누리는 그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이런 걸 좀 누렸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렇게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저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즐거움. 그렇죠.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관계가 좋은 즐거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부부끼리 아주 굉장히 화목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 자식끼리 너무너무 화목해. 저는 하나님 마음은 훨씬 더 하실 텐데, 이제 우리 남매가 있는데 얘들 클 때는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손주가 이제 4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가 하여튼 매일같이 먼저 봅니다. 다니엘 기도 여기 앉아 있더니 계속 여보 와서 제 옆에 앉으라고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러던데,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냥 좋아요. 뭘 하고 뭐 이쁜 짓 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아시죠? 안 되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시고 하여튼 이제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뭘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그냥 있는 것 자체로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뭘 잘하면은 더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안 해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혹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하고 있든지 그냥 그 자체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좀 시원찮은 할아버지라도 그냥 보는 자체로도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10배나 100배나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러기를 사모하시고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유기견들이 있어요. 버려진 개들. 그거 이렇게 동물 보호소 이런 데 이제 맡겨놓으면은 누가 이 뭐죠? 입양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보름인가 한 달 만에 이제 안락사 시킨다고 그래. 죽어요, 이제.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이 버려진 유기견을 입양을 해 갔어요. 그러면 이름이 달라져. 유기견이 아니라 뭐예요? 반려견이 되어져. 저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저게 지금 애가 간절한 것 같습니까? 개가 간절한 것 같습니까? 예? 저 그림을 보니까 누가 지금 막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누가 애쓰는 것 같습니까? 애가. 개는 거만한 표정을 짓고 태도를 짓고 있어요. 저런 개를 가리켜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개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어이고 자식 대접을 받아. 어떤 집은 자식 대접보다 더한 대접을 받아요. 왜요? 내가 입양했거든. 반려견으로. 고아가 어떤 사정으로 그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래서 저 고아원에 있던 어느 시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입양되어졌어요. 입양하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입양할까요? 내가 이 아이한테 사랑을 쏟아붓고 뭔가를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것을 주어서 이 아이를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키우려고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려졌던 아이가 입양되어지면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부족해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너무 또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살죠. 또 사람이 하는 일이 또 막 그런 일들이 뭐 다반사죠. 그걸 어떻게 막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냥 좋으면 좋고 안 그러면 그러려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 이게 좀 실감을 했으면 좋겠고 그 기쁨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넉넉히 견딜 수도 있고 이겨나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속에